인류를 시작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녀온 아르메니아 조지아 지역에 그 지역에서부터 야벳의 족속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까지 이루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박 8일 일정으로 코카서스 이국을 다녀왔습니다. 코카서스 산맥 주변에 위치한 3국 3개 나라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까지 보통 코카서스 3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여행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만 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라랏산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네, 우리 초등 아이들만. 어디야? 몰라요. 손만 먼저 들었어요. 네. 자, 초등학생들 몰라요? 아라랏산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 티르키예. 목소리는 초등학생 들리는데 얼굴이 왜 없어? 서준이. 와, 서준이 나중에 선물 줄게요. 와,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전체 지구를 보면서 한번 위치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저 정도 되면 어딘쯤 아시죠? 모르시나요? 세계 지도를 못 보세요? 네, 중앙아시아 쪽에서 저기 보면 지중해와 흑해, 위로 흑해가 있고 옆에 작은 또 카스피해가 있고 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네, 동남쪽에는 이란이 있고 하여튼 이런 위치에 있는데, 조금 더 키울까요? 키우면 네, 이란하고 튀르키예하고 위치 보이시죠? 저기에 있는데, 저기가 코카서스 3국이 있는 나라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대략 위치를 한번 잡아보시면 저 코카서스 지역에 있는 저 땅이 예레미야 예언에도 나오고 북방의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당기면 여기 조지아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있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다녀온 곳입니다. 다녀온 곳이고, 자, 예, 저기 동그라미 표시된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이 저기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 저 영역이 이렇게 아쉽게도 경계선이 저렇게 되어서 저 땅은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로 가면은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유튜브에 보면 정상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꽤 높고 5,000m 정도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높은 곳입니다. 자, 이곳이 역사적으로는 아르메니아에게 의미 있는 장소인데, 지금은 강대국들 간에 서로 영토와 이런 것들 막 싸움하는 동안, 1차 대전을 거치는 동안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와 이런 관계 막 속에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서로 자기들 간에 땅을 가르고 하면서 저 땅을 튀르키예 쪽으로 편입을 시켜버려서 지금은 튀르키예가 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늘 저거 뺏긴 것이 그렇게 한스럽지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땅 부제목으로 제가 노아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땅,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이 노아의 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인류가 시작된 땅입니다. 인류가 다시 시작된, 다
홍수로 다 몰살되어 죽었는 그 땅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첫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PPT 주시면, 자, 여기가 어딜까요? 네, 첫 보면 아시겠죠? 네,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인데 봉우리가 두 봉우리가 있어요. 네, 큰 봉우리 하나 있고 작은 봉우리 하나 있고. 근데 적어도 날씨가 좋아야 꼭대기까지 보지 항상 저렇게 구름이 걸려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 볼 때가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또 감사하게도 다음 날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을 걷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저기가 그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바라보는 저 모습입니다. 예레반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보여요, 저 산이. 그래서 늘 저기에 아르메니아 땅에서는 잘 보입니다. 이 장소에 가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더 한쪽을 이렇게 하면 설산이에요. 만년설이 저렇게 있을 정도로 되게 높은 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된 땅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후에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 그곳, 네, 마치 그곳에 가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 그때 느꼈던,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이 이곳이구나, 그곳을 같이 밟아보는 느낌처럼 오히려 노아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장소를 내가 가서 한번 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은 다시금 기회를 주는 기회의 땅,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그런 땅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걸린 그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의 그 아르메니아의 수도인 예레반 쪽으로 내려와서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생활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좀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은 호르비랍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에서 아라랏산을 조망하는 그런 바라보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노아 생각하면 벌써 보여주면 재미가 없지. 노아를 떠오르면 무지개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노아가 머물고 했던 예레반 저 땅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보이시나요? 네, 무지개를 막 보여주면서 마치 노아가 가족들과 막 내려오면서 저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멋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르메니아와 그 북쪽에 있는 이웃 나라 조지아는 자연 환경이 비슷합니다. 높은 막 우리나라처럼 깎아지르는 듯한 그런 계곡이 깊은 그런 산들이 별로 없고 다 대부분 완만한 그런 산이고, 그리고 나무가 별로 없어서 거의 초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잔디가 막 다 깔린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언덕과 산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양들이 소들이 막 풀 뜯으며 다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조지아 지역에서 그 코카서스 산맥 쪽으로 산이 되게 높은데 그쪽으로 가면 또 산세가 많이 험해지면서 꼭대기에는 다 눈들이 있고, 그래서 여름에도 지금 이때도 가면 눈 덮인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면, 네, 화면상 보기에 멋져 보이나요? 예, 여기 담긴 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나중에 꼭 한번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마 다음에 코카서스 신청하면은 1분 만에 매진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런 좋은, 멋있죠? 자, 여기서 산등성이를 이렇게 막 양들이 돌아다녀요.
이거를 우리 모 형제가 보니까 시가리 같다면서 막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도 다니고 줄로 이렇게 줄지어서 착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앞에 있는 양들을 쭉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도 다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걸 개들이 몰고 다녀요. 저기서 한 마리가 탁 도망가니까 사람은 못 따라가요. 개들이 얼마나 빨리 따라가서 막 잡아오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소문이 듣던 패러글라이딩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장면을 그 위로 다니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 등장하십니다. 조금 무거우셔가지고. 네. 네. 저 밑에가 아까 보셨던 그 풍경이에요. 풍경. 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저도 타면서 저는 한국에서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탈 때는 이렇게 쭉 그냥 내려가서 밑에 내렸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타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타면서 붕 돌면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나 했는데 나중에 옆에 보니까 새들이 같이 막 날아요. 정말 새들이, 독수리는 아닌 것 같고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인데 까마귀도 높이 잘 날잖아요.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같이 날았는데 너무 좋았고,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던 그 지역이 몇 바퀴 이렇게 도는 동안에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면은 바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날아오르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서 막 솟구쳐 올라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뛰어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 노아의 땅을 아라랏을 이렇게 보시고 또 오는 동안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눔을 같이 해주셨는데, 예전에 한번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땅에서 다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며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다시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물로 멸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 부분인데 우리 사모님이 참 그 말씀 앞에서 아픔을 겪어보신 분이 그래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그 땅을 도는 동안에 목사님은 비전과 사명으로 살자고 그렇게 또 힘주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듣는 말씀이 더 간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한순간에 쓸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홍수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새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노아의 땅, 새롭게 시작하는 그 땅에서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롭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망하는 그런 결단들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노아의 땅은 교회가 시작된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은혜의 복음에 길을 열어주신 후에 사도들은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고, 사도행전은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로마 이쪽 방면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도 많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조지아 지역에는 안드레 사도가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는 바돌로메 사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돌로메는 그 아르메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산채로 이 살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형을 당해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접한 그곳 공동체는 조금씩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미약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이후에 AD 301년경에 아르메니아는 국교가 선포하게 되고, 조지아는 326년, 27년에 국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기독교화 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나라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공인에는 이 티리다테스 3세라는 사람과 계몽자로 불리는 성 그레고리라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티리다테스 3세는 당시의 상황에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아르메니아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이 로마와 동맹으로 정책을 따랐고, 당시에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시행하던 기독교 박해 정책을 아르메니아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책을. 그런데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파르티아계의 귀족 가문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이 티리다테스 3세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래서 정적으로 암살했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문이 몰락 후에 가파도기아에 있는 카에사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는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 아버지의 죄를 씻고 조국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아르메니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는 티리다 3세의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왕을 섬기게 되지만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그레고리가, 그 아버지가 자신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리다테스 3세는 이 그레고리를 고문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라고 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버리지 않을 때 이제 죽으라고 깊은 구덩이에 거기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코르비랍이라고 하는, 그 나라 말로 코르비라고 깊은 구덩이라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독사와 해충이 들끓는 그런 지하 감옥이었는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네. 2개 넘어갔네. 자, 여기에 누가 던져지고 있습니까? 네, 저기가 코르비랍 구덩이입니다. 구멍에. 네, 성장로님이 저기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통로가 좁은데, 저기다가 지금은 사다리가 있지만 예전에 그냥 저기 던져놓고 나면 밑에서 뭐 아무것도 안 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죠. 거기에 죽으라고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한 과부가 몰래 와서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해서 이 그레고리는 13년을 저기서 살아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티리다테스 3세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치는데,
로마에서 피신해온 수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아름다운 흐릅시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흐릅시메 귀족 출신인데 로마에서도 그 왕의 그 왕비 요청을 거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이 티리다테스 3세에게 그 사람들이 걸러 갔으니까 그를 잘 설득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는데 그를 잡으러 갔던 이 티리다테스가 바로 이 흐릅시메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로 하라는 거를 신앙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했을 때 격분한 티리다테스가 그와 그 동료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이 죄를 저지른 후에 이 티리다테스 3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정신 이상 증세가 와서 자신을 멧돼지라 생각하고 들판을 막 다니면서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아무래도 못 고쳤다고 합니다. 이때 이 왕의 누이가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호르비랍에 갇혀 있는 그레고리만이 당신을 왕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지만 왜냐하면 호르비랍에 던져놨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 있겠냐 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럼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가봤더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 건져내어 가지고 이 나온 그레고리는 자신을 핍박했던 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병을 낫게 했습니다. 거기서 치유받은 이 티리다테스 3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왕이니까 이 나라 이제부터 공식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있던 지역을 수도원으로 만든 곳이 바로 코르비랍 수도원입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뒤에 보이죠?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 위치가 여기 아라라산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아라라산인데 코르비랍 수도원이 저기입니다. 경계. 그래서 반대로 사진 찍으면 저렇게 뒤에 아라라산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아까는 교회 보였다가 저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되게 하나님이 저 아라라산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인류의 이 땅의 첫 교회도 저 땅에서 시작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특별한 은혜가 임한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지아의 기독교 공인입니다. 조지아는 네.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성녀 니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가파도기아 출신의 기독교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교도 땅인 그 이베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품게 되고 성모 마리아가 꿈에 나타나서 그녀에게 머리카락으로 포도나무를 엮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베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320년경에 험한 여정 끝에 이베리아 수도의 무츠헤타에 지금 조지아 땅입니다. 무츠헤타에 도착을 해서 왕의 궁중 정원사 한쪽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베리아를 다스리던 왕 미리안 3세는 깊은 이교도 신앙 페르시아 종교에 빠져 있었고 왕 아내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술도 소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 니노를 부르게 됩니다. 니노는 자신의 포도나무 십자가를 그 베개 밑에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줬고 그래서 왕비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로 말미암아 왕비는 개종을 했는데 왕은 여전히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이 미레한 3세가 인근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쌓였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자신을 섬기던 신도 부르고 막 다 해봤지만 이 어둠이 거치지 않았는데 그때 자신의 아내를 치유한 니노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니노의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이 거둠을 걷어주시고 제 길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모든 신들을 버리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그렇게 숲을 비춰서 그가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오자마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두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 그레고리와 성녀 니노가 큰 역할을 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그들의 노력이 나라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노가 세운 거기 있던 자리에서 이 스베티츠호벨리 발음이 어렵습니다. 스베티츠호벨리 성당이 여기 처음에는 나무로 지었는데 나중에 부서지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렇게 되었고 거기 무치에타 그 근처에 있는 무치에타 즈바리 수도원 저기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 그 땅에 첫 기독교 국가를 허락하셨을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열어가신 하나님이 그 땅에 신약의 복음의 시대의 시작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도 또 새롭게 역사하시고 또 그러면서 정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신앙을 지금까지 빼앗기지 않고 지켜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사실 대단하거든요. 한 나라가 그 처음 받은 그 기독교 국가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 이것도 또한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땅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주변에 큰 제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오랜 세월 침탈을 당하고 나라 주권을 뺏기고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7세기 이전에는 이란 있는 페르시아 영향이 컸습니다. 7세기 중반 넘어가면 이제 이슬람 세력이 막 펼쳐가는 그런 속에서 이슬람에게 정복당합니다. 또 13세기에 되면 몽골이 그쪽으로 침입에 들어가서 몽골이 또 다 파괴하고 16세기부터는 오스만 투르크가 또 그 지역을 장악하고 19세기 되니까 러시아가 그 땅을 장악하고 20세기 들어와서 소련이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면서 또 거기에 또 복속되고 그래서 소련이 망한 1991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자기 나라를 갖는 그런 참 우리나라 이런 거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스만 투르크 다 이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몽골은 또 오면 몽골도 가면 다 기독교를 파괴했지만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자국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었는데 글자가 없었는데 성경을 자기 나라로 말로 번역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메스로프 마시토츠라고 하는 아르메니아의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저 글자를 만들어낸 인물인데 저게 5세기경에 만들어내어서 성경 만든 성경으로 글자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언어를 기록하고 해서 글자와 신앙과
이 민족 정체성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나라 조지아도 딱히 누가 만들었다는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게 5세기 문자고요. 중간에가 9세기경에 만들었다고 하고 뒤에는 좀 더 뒤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성경, 특히 두 번째 중간 거는 성경 기록용으로 정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거는 이제 일상 사람들이 요즘 쓰고 있는 그런 문자고 그 요즘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문자 뿌잉뿌잉 하는 거요. 저기 저 문자 저기 딱 있습니다. 전화라 문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두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가졌다고 하는 이 특징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렇게 디오스포라 흩어져 있지만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 두 나라가 교회 중심으로 형성이 돼서 침략을 쉴 수 없이 당하다 보니까 고도가 높은 곳에 성벽을 쌓고도 그 안에 교회를 지어서 교회가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높은 곳이 되게 많은데 저희들이 한 곳에 갖는 곳도 여기가 해발 2,100m인가? 1000m 넘습니다. 뒤에 보니까 눈이 덮인 산이 있잖아요. 저기 그래서 저런 곳에 어떤 뭘 감춰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쳐들어와도 저기서부터 또 저 위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 자기들의 소중한 보물 성물을 들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 해설사로부터 들었던 참 좀 감동 깊은 이야기가 서로 주민들 간에 가문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이 살인이라든지 이런 정말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지역의 원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중재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재판해 주기도 하고 화해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법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최근의 일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정말 한 가주문이 실수로 저 집안의 아이를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다. 근데 그 사람 문화 정통상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이 복수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자기들이 대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는 그런 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희들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것이 저들이 믿음을 끈끈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잘 지켜내지 못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될 때, 잃어야 될 때, 그럴 때도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순교의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르메니아 하나, 조지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는 아바라이르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5세기경에 있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를 지배하려던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는 기독교를 자신들의 종교인 조로아스터 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 탄압을 넘어서 이 아르메니아의 민족성을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이때 아르메니아의 바르단 장군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페르시아의 대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평원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수적으로는 아르메니아 군대가 상당히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르다 장군을 포함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사를 하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함께 전투했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는 놀란 거예요. 기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이렇게 하기에 이 사람들 안 넘어오겠다 싶어서
전투에서는 졌지만 그 일을 계기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텨낸 것이죠. 예,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자, 조지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트빌리시 10만 순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1226년에 조지아 왕국을 침략한 호라즘 제국의 마지막 술탄인 잘랏 아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자행됐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정신을 꺾기 위해서 조지아 정교의 심장부인 시오니 성당에서 성화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성화,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마리아 그림 등등 이런 가져와서 그 앞에 다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모인 이 조지아 사람들 한 사람도 밟지 않고, 거기서 어린아이까지 다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머리를 베어서 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데, 그 그림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장면을 했는데, 그 중앙에 떠다니는 모기예요. 잘린 모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하루에 그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엄청난 숫자가. 그럼에도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면서 마음에 저 정도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 이 기독교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땅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개혁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땅이지만, 지금 가서 보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다시 하나님이 개혁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여기 있는 교회들은 유럽의 성당들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당 구경하려면 다 유럽 가셔야죠. 영국에, 이탈리아에, 프랑스에 그런 데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갈 때마다 돌아보니까 특징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어떤 신앙의 나름 신앙적인 행동들을 더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간증회도 들으셨고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고, 마치 가톨릭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했던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성상을 숭배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성물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통처럼,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아에 있는 시오니 대성당에는 사도 도마 아시죠? 사도 도마에 이 머리뼈가 두 개골 뼈가 있어요. 있대요. 제가 이렇게 찍어 오긴 했는데 오늘 보여드릴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넣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믿으셨어. 이게 맞나? 스베트치오벨리에는 사도 안드레의 발뼈가 있대요. 그것도 눈에 잘 안 보이는 발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성의가 거기 묻혀 있대요. 성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해도 예수님이 찌른 그 창이 또 저기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아르메니아나 이런 조지아 국가들도 그거 외세가 쳐들어오면 그거 지키느라고 그것부터 숨기고 그것도 막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의 고수와 그걸 지키는 걸 동일시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마도 그것을 깨어 부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요, 의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마치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처럼 그 땅에도 그런 말씀으로 개혁하는, 그러면서 순교자가 나오면서 오히려 역으로 개혁신앙의 순교자가 나와서 그들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트리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계적으로나 제대로 잘 못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 노아의 땅에서 받은 축복들이 이제 정말 진짜 축복으로 이어지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그 땅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를 위해, 그 교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땅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정말 말씀의 사역자가 나타나고 말씀 앞에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뒤집어 엎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땅을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잖아요. 나라 진단하시면서 말씀이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보십니다. 이제 우리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유산을 붙잡고 그걸 누리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나를 깨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잠듭니다. 똑같이 익숙해지고 똑같이 죄에 무덤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깨어나게 만드는 사명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게 나오게 하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죠? 예.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십시오. 근데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더 다른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을 더 발견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장소들이 있고 지금은 물론 기독교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공산권이 장악하고,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된 그 나라를 할지라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땅을 버리십니다. 유럽이 기독교가 지금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성령으로, 진리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데 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고 말씀대로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정말 나는 날개만 펴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펴면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성 다 저절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대형교회 안에서 기도를 경험하시고 성령을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내 평생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